주님에게 능력 대결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자 어제 주님은 사단이 없는 것을 가지는 것이 능력 대결이라면서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꿈에는 아주 분명하게 능력 대결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가 인도하는 집회에 3명의 강사 부부가 초청되었습니다. 그러자 목회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교회가 무슨 재정이 있어서 강사를 3명씩이나 초청해. 그러자 한 목회자가 정부에서 나온 돈을 오용하고 있는 거지 라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집회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자 어느 원로 목회자가 나와서 그리스도의 의를 몇 번이나 반복하는 거야 하면서 적대적인 눈을 나에게 뜨고 기도를 중단시켰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그들 앞에 서서 나는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중단시키는 집회는 처음이라 저도 세미나 인도하는 것을 처음으로 중단하고 떠나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는 그 집회를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점잖은 분이 서울로 올라가려면 빨리 가서 이 차를 타라고 6장의 티켓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그 표를 받고 역으로 향하는데 서울로 가는 차가 우리 곁을 지나가 먼저 역에 도착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뛰기 시작했는데 바로 옆에 빨리 갈 수 있는 개천길을 보았습니다. 그 길은 아주 가깝게 그 역으로 갈 수 있지만 도보로 가면 한참 돌아 차를 놓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개천으로 내려가 그 개천을 통과하려고 하였더니 물도 흐르고 돌도 많고 물에 발이 잠기기도 하고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차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에 많은 장애물을 넘고 직선길을 가니까 다행히 아직도 차가 떠나지 않았고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 차를 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헐떡거리고 도착하여 간신히 차에 오르고 그리고 휴 하고 안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깨었습니다. 주님은 능력 대결이란 너희가 능력을 갖고 사단과 대결해서 이기는 것인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평소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니? 저는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선포해서 그 능력으로 내어쫓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능력 대결 자체이다. 사단이 가지지 못한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그리스도의이고 이것을 제일 무서워한다. 그리스도의 의로 자신이 패망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하여 제일 적대시하며 그 말을 듣는 것은 고문을 당하듯이 괴로운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성도의 삶인데 이것을 사단이 아주 혐오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강조하면서 사단을 내어쫓고 능력 대결을 하는데 능력 가운데 능력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의 용서, 칭의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이다. 그 이름의 권세에는 그 보혈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려주고 암시하고 있다. 6월절에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것, 피해간 것과 같은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부활의 생명, 그 안에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은 능력 대결에서 이기는 자이다. 사단은 그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항복하고 떠나야 한다. 이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고 능력 대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런 용어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목회자에게 일어나서 스탠드업하고 그들을 직시하면서 컨프런트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담대함,
꿈에 보여주었다. 그리고 꿈에서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서울로 가는 차를 타기 위해 달려갔고 모든 장애를 넘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목적이 어디인 줄 알고 달리는 인생이 바로 능력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다. 사단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자들에게 패하게 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목적을 향해 달려간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려줄 것이라고 했는데 의의 면류관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받게 될 터인데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유업, 곧 왕국을 다스리는 자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과 같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였을 때 의의 면류관이 주어졌다. 너희들도 목적을 정하고 달려가라. 그러한 자들은 사단에게 능력되길로 이긴 자들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류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사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삶에서 자신의 육과 혈은 죽고 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자들이다. 빌립보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의 성품, 성령의 열매, 믿음, 사랑, 소망, 진리, 은혜, 자비, 기쁨, 성실함, 가치관, 성결, 인자, 자비, 평안, 은혜와 자유, 순종, 용서, 사함, 오신 목적, 십자가 이 모든 것들 나의 것들이 나타나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이 능력되길의 무기이다. 자신의 육과 혈이 나타나서 사단과 대적하면 피곤하여 금방 지치고 지고 만다. 육과 혈로는 대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사단이고 그들의 힘은 육적으로 너희보다 매우 크다. 그리고 사단에 없는 것이 무엇이겠니? 순종, 겸손, 성결, 사랑, 용서, 자비 등등이 아닐까요? 그런 것들은 내가 나타날 때 다 나타나는 성품과 열매이다. 그들에게 없는 것이 감사이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마음, 비결을 가장 큰 능력으로 보았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만족하지 못하고 매일 불평하고 다른 이들을 원망하며 탓을 돌리며 살기 때문이다. 시편 23편 1절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사는 이들에게는 사단을 항상 이기는 능력이 있게 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자들이 능력 대결의 최후의 승리자이다. 사단에게 없는 것이 사랑과 용서, 은혜이다. 너희가 나의 사랑을 선포하면 사단은 제일 먼저 도망간다. 나의 사랑이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사랑을 선포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놀라서 도망가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능력 대결의 중요한 비결은 너희의 삶 자체이다. 그 앞에서 말로만 선포하고 부르짖는 것은 어느 때는 공허하게 들릴 때도 있다. 너희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 말 이상의 능력이 있다. 너의 삶이 거룩하게 나를 닮아갈 때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간다. 삶과 선포가 일치하는 자들이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난다. 사단은 그들은 공격해도 자신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슬쩍 건드려 보지만 사단은 그들을 쉽게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옮겨간다. 입에서만 나오는 나의 이름의 권세는 허공을 칠 때도 있다. 사단도 입에서 나오는 것인지 삶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고 있다. 그 정도는 사단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너희의 혈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존귀하게 너희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라. 이것이 진정한 능력 대결이다. 주님이 인생의 리셋이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능력 대결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축사라 하라는 의미인가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자들이 그 앞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피해 도망간다. 축사가 쉬운 것 같지만 너희들의 성결한 삶, 내가 나타나는 삶이 축사의 능력이다. 축사가 은사라고 하지만 사단이 너희들에게서 나타나는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다. 성결하게 나에게 속한 자들에게 사단은 고문을 당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들에 의하여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 능력 대결에 대하여 잘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리셋이 어려운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무리들을 대적하여 내어보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